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지식도 있고요. 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은 안 되는 지식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생명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유신적으로도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지식은 가장 먼저 체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 ABC 1, 2, 3 외우기 전에 빨간 불일 때는 길 건너지 말고 파란 불일 때, 초록 불일 때는 길 건너라. 이런 단순한 내용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유신적인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지 않지만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걔들은 학교에서 처음부터 배우는 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난주 강단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적인 생명은 길어도 100년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겠죠. 지옥 갈 사람한테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66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묶어놨습니다. 몇 장입니까? 구약은 929장 23,145절이 있어요. 많죠. 신약은 260장 7,597절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런 많아요. 솔직히 적은 내용은 아닌데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안다. 좋겠지요. 그러나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 많은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라는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인 생명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요, 이걸 그냥 알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대충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대충 알아야 되는데 성경 66권에 대충 어디가 뭐 붙어 있다는 거 정도만 알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그건 변함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바로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면 안에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이 복음 전하는 거를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이거를 왜곡시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딱 바꾸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대충 알게 만들어요. 대충 알면은요. 당연히 전달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전달되죠. 대충 전달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돼 버려요. 이게 이제 사람 말도요.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전달하면요. 한 10군데면 지나가면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와요. 하물며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대충 전달했더만요. 굉장히 이상하게 전달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고독의 전략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태어난 날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문화를 통해서 변질시켰잖아요. 그래서 산타크로스를 등장시켰어요. 사실은 산타크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데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무튼 오래된 사람이에요. AD 그 270년경의 사람이라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앞에 세인트를 붙였어요. 성자할 때 이 세인트를 붙여가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크리스마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는 날로.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네요, 이제는. 이게 이제 약간 변질됐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이제 강조가, 산타가 다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나니까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할리들이잖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할리데이를 바꾸면요. 이게 여파가 세요. 반발이 세단 말이에요. 중간에 완충지역을 만드는데 그게 산타클로스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배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죠. 또 그 부활절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활절을요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면은 저기 뒤에도 나와 있잖아요. 레저렉션 그죠? 부활은 레저렉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레저렉션 데이라고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이스터데이라고 하죠. 이스터가 뭔지 압니까? 이스터가 봄의 여신이에요. 바벨론의 봄의 여신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터예요. 근데 이 이스터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계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이스터 데이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바벨론 문화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 교회가 이제 캐톨릭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그 이스터 데이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먹자는 거예요. 물론 유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유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스터 데이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란 먹는 거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부활절에 계란을 왜 먹습니까? 부활하고 계란하고 뭔 상관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국 단어가 부화잖아요. 계란에서 이게 뼈 안에 나오면 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화하고 부활하고 단어가 좀 비슷해 보여. 그죠?
한국 사람들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계란 먹는 걸요. 부활. 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요. 계란 먹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뭐 전도할 때 보면 계란 많이 나눠주죠. 물론 이제 계란이 이제 뭐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계란을 줘야지. 유정란을 줘야 될까, 유정란을. 왜 다 삶아가지고 죽은 걸 씁니까, 그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근데 뭐 이제 이게 뭐 또 문화고 하니까 뭐 그거 한다고 뭐 나쁩니까? 뭐 그거 한다고 범죄하는 겁니까? 뭐 계란 뭐 많이 먹으면 또 단백질 흡수되니까 뭐 좋은 의미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여하튼 간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본질을 변질시켜요. 예. 자, 근데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크리스마스나 이런 부활절 같은 거는요, 솔직히 사단이 뭐 건드려봤자 본질을 사실은 전략하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좀 다릅니다. 예, 뭐 그걸 상징하는 뭐 부활절에 뭐 계란 먹고 뭐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뭐 나오고 이거 하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근본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완성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죄인 중에 아주 악질만 골라서 했던, 그때 당시에는 그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화 되어진 이후에는 아예 없앴던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 제도거든요. 근데 구약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완성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방법,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그리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 잘 알죠?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했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았더만요. 이제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이랬거든요. 그 역할을 구약이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그냥 대충 알아보면요,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왕에게 머리를 기름 부었다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적으로 우리 인류를, 우리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단의 거세를 꺾었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 받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대충 알면 정말 곤란해요. 한번 볼게요. 영적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이요, 선지자가 되셨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의 죽음에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이 지옥의 건세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얘기가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오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이렇게 알아본 거하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도록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완전 달라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난 죽음, 하나님 모르는 죽음이에요. 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보고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했을 때 어떤 죽음이 왔어요? 세 가지 다 온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혼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당장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조금 있으면은 육신도 죽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완전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어요. 100% 맞는 말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속으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완전히 끝났어요.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이제 조건이 이제 내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 내가 안 믿으면은 지옥.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 행위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죽었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에 한 대 때려보십시오. 벌떡 일어나면서 왜 때려 이러면서 싸우겠습니까? 죽었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었고 내가 믿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또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이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치매가 들어가지고 예수 어디 있냐 이렇게 우기면은 지옥 가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잘 믿었다가 나중에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머리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근거가 나의 믿음에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죽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죽어봐야 한대, 죽어봐야. 이게 변질돼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여셨다. 나는 끈으로 그 길을 찾고 믿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뭐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품을 만들어간 이 구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상한 머리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일단 구원의 확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만들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잖아요. 천국과 지옥 갈지 어떻게 압니까? 저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요. 종부성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딱 죽기 전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천국 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더 네 행위도 있어야 되니까 네 믿음도 있어야 되니까 네 믿음은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고 재산 마치기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필 교통사로 죽어버렸어. 가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용서받는데 고해성사하고 나서 교통사고 나고 죽고 그 사이에 죄를 범했어요. 분명히 범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었지만 네 자녀들이 네 가족들이 헌신 많이 하면은 하나님 봐준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개톨릭이 왜 처음부터 개톨릭이었습니까? 초대교회였는데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될 게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충 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안 됐어. 그 기준이 뭡니까? 내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돼요. 영적 죽음,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 눈꼽만큼 또 우리의 수고가 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거로 하면은. 근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지만 완전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 문제. 죄가 쌓이면 재앙이 오거든요. 참 재밌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거의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개신교 사람들은요. 의외로 원죄에 대해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대충 알아요. 또 반대로요. 저 캐톨릭 사람은요. 원죄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틀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그 부분을 그냥 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통념적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른 죄라는 부분을 생기거든요.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또 죄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매입니다, 사람은요. 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상하게 죄 지은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거 없겠지? 난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인상도 막 다 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뭔 죄 지었지? 그것도 찾아요. 뭔 죄 지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렇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이래 되더라니까요. 그 율법주의자의 특징들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육신의 죄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죄가 뭡니까? 원죄거든요. 로마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용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 죄가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죄를 원죄라고 그럽니다. 이 죄 때문에 자범죄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이 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이 말이 완전히 끝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냈어요. 이걸 대충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제가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용서를 해줘야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용서 구하면은 또 된다고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끝냈다는 말을 이해 못하면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사단의 근세를 끝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의외로 너무 모릅니다. 진짜 이게 이제 두 종류로 갈렸어요. 한쪽은 뭐든지 귀신, 지나가는 넘어지는 귀신이 다리 걸었어요. 열나요. 이 귀신이 머리에 붙었어. 팔이 아파. 귀신이 팔에 붙었어. 다리에 아파. 귀신이 다리에 붙었어요. 뭐든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한 부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귀신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어? 예수님 사람 그러다니까 귀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나쁘고요. 한쪽으로 뭐든지 귀신이 나와가지고 너무 왜곡되게 나쁘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왔냐? 이게 이제 문화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워요. 그래서 한 대 때리면은 하나님 한 대 때리면 사단도 한 대 때리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사단이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보다 힘세다고 해서 그게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은 귀신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이 피조물은요. 천사도 사단도 어떤 존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뭐 싸우고 뭐 불가능이에요. 그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까지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은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귀신에게 잡히지 않으면은 살인, 자살을 할 수 없거든요. 귀신이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전혀 못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맨날 얻어터지잖아요. 사단과 운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의미를 대충 하니까 인생도 대충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걱정으로 속이고 두려움으로 속이고 그렇죠?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인간도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자꾸 행위로 속이고 인본주의로 속이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이리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누가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법 없습니다. 오죽하면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능력의 주기 종에게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안수 왜 받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머리 안수하지. 그거 실대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능력의 사람. 뭐가 능력의 사람입니까? 구약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예수 믿는다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쓸기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 역사하면은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해도 성령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나의 길이기 때문에. 제 문제 끝내버렸어요. 사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주신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번 뭡니까? 부활의 의미예요.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부활.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겠다 이래가지고
2011년도인가요? 한국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죠. 뉴스 나온 건데 기억나는데. 그 친구 시켰는지 누구 시켰는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친구가. 부활하면 좋겠는데 부활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됩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부활을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혹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부활은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십자가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여러분 천부교 아시죠? 그 박대성 그 사람도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건데 예수님은 자기는 5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래놓고 부활 안 했죠. 또 재밌는 건 이제 저게 그 문선명이가요. 근데 죽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하신 얘기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렇고 소리해도 부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저 해외 말고 우리나라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7명입니다. 모르겠어 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다 37명 나오더라고요. 많죠. 그렇다고 해도 메시아 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이 사단이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재림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사라지기도 그렇게 했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면은 저게 불신자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으면은 잠자는 거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죽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지옥 간 사람도 부활합니다. 천국 간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다시.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지옥 갑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하나 부분을요 잘못 이해했으면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왜곡시켰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어가 죽으면 천국 간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부활이 있냐 이거예요. 천국 갔으면 되지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천국 갔으면 되지 뭐가 부활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제 몰라서 고린도서 15장 우리 12절,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 하나 하면요, 뭐가 발생해지냐면은, 처음엔 안 이랬어요. 초대교회에 좀 지나면서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 지옥 가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는 거예요. 요 내용이 조금 더 가가지고요, 예수님도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영혼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 뿐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발달됐냐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신비주의로 변질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내용을 이게 중요한 부분을 다르게 알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이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문선명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끝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걸 끝냈다는 것을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부터는요 재밌어야 됩니다. 정말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져요. 이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뜻도 모르면서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며요. 뭐 그런 헛소리도 하는데 뭐 고통을 즐기라는 겁니까? 문제와 사건을 즐기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불신자의 문제와 사건은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확실하니까. 저는 이번 주에 문제가 연속으로 한 3개 딱 터져버렸어요. 한 개 터지면은 내가 웃는데 연속으로 3개 터지니까 약간 조금 잠깐 정신 잃을 뻔했어요. 뭐야 이렇게 헷갈릴 뻔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전도하러 갔는데 나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당해봤어요. 이번 주에 내 머리털라 표현이 이상하네. 태어나 처음 당해봤어요. 보통 저는 이제 상가에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상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뭐 아파트도 그렇고 다 못 들어갑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잡혀갑니다. 근데 상가는 마음껏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큰 빌딩 있길래 위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면 저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방송이 나와요. 나 이런 게 처음에 방송이 나와가지고 잡상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저를 얘기한지 몰랐어요. 나 잡상이 아니니까. 나 목사지 잡상이 아니거든요. 나 몰랐다니까요. 정말 모르고 그냥 쭉 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크게 나오더라고요. 왜 대답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일찍 내려갈 때도 몰랐어요. 내려가 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와가지고 다행히 다 돌았어요. 다 돌고 딱 내려와가지고 관리실을 좀 찾아가가지고 얘기 좀 할까 싶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싸움밖에도 나겠어요. 가만히 돌아오니까요. 문제 3개 터졌지. 이상한 이 핍박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자존심 건드리는 이상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 뚜껑 열리더라고 막 저도요.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약간 화가 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며요. 다 이루었다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건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1절 저는 이걸 조금 기억하거든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겠냐. 마태복음 7장 11절이거든요. 고린도 10장 13절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안 준다는 거예요. 혹 내가 느끼기를 나 너무 감당 못해 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피할 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함으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왜 성경 구절 먼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현장에 성취되는데 성장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하려면은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걸 달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내용만 대충 알면 되잖아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시라니까요. 저는 3가지 딱 그냥 마음에 담거든요. 생길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딱 3가지 잡아요. 내게 좋은 걸 주시겠구나. 나는 감당할 수 있구나. 그죠? 하나님 피할 길을 또 주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만 딱 제가 마음에 딱 담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답을 보세요. 2번 뭡니까? 변화, 응답, 사명, 십자가, 미래. 5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90%는 변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달려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뭐 수제자다, 난 예수님 죽을 때 따라다닌다, 나도 죽을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저주까지 가져가면서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저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결국은 베드로한테 뭘 알려줍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가 진짜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울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사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해요. 너무 육신적인 거 좋아하면요, 육신적인 거 조금 고통당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거 찾도록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이거예요. 거의 내가 딴 거를 사모하고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이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때 하나님이 그거 건드린다니까요. 고통을 주면서. 거의 그게 90% 얘기예요. 나는 정말 이제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2번의 응답이 와요. 응답을 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밑에 이 비단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절대로 이집트를 복음하는,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배운 게 있어야죠.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가는데 그것도 이상한 집의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 최고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알게 만들고요. 또 감옥에 갔는데 이 정치범 수용소로 갔어요.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예? 정치인들이 잠시 이 실수했을 때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일도 도우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직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 응답을 주기 위해서 과정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바로 왕이 되었으면은 다윗 주위에는 모든 적군들이, 모든 간신배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면서 고통받는 자, 억울함 누명받은 자 다 다윗에게 모였어요. 다윗의 충신들을 하나님 다 모아놨어요. 정말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결국은 든든한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진짜 응답을 주려면요,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문제, 사건일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살아갔는데 감당 못한 문제 올 수 있어요. 모세는 갑자기요 왕자에서 살인범 됐어요. 아니 왕자가 누구를 한 명 죽였다? 그때 당시에 쫓겨날 것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왕자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왕자 안에서 결국 한 명이 왕이 되는데 거기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 밀리는 제일 좋은 방법, 범죄행위를 했으니까 쫓겨났잖아요. 모세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인데 완전 범죄자가 돼서 나이 80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호세아는 멀쩡한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이 음란한 사람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쓰려고 그러면요, 아킬레스건을 다 줍니다. 재밌어요. 다 줘요. 진짜 쓰려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쓰려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큰데 자고하잖아요. 교만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려면요, 십자가를 줘요. 바울에는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안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안질을 보고 눈이 잘 안 보인 거 가지고 이게 사단의 가시이고, 바울이 3번 동안 그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할 만한 질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간질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딱 설교하다가 막 귀신 들린 사람 손수건 얹고 다 치유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갑자기 쓰러져가고 거품 물고 있으면은 얼마나 덕이 안 되고 얼마나 이게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해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쓰려니까 이 역사가 말라니까 교만할 수 있잖아요. 아예 교만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줄 수 있어요. 문제. 마지막으로요, 이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에서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주여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멋진 후대로 클라 그러는데 갑자기 사고 나서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저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덕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어볼랍니까? 돌에 한 대 맞으면 얼마 아픈데 그 계속 맞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호한다며 돌에 맞아 죽네. 저런 개죽음을 당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힘 주십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십니다. 믿으시고 지금부터 문제 사건 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스마일 하세요. 성경 구절 딱 보고 아멘 적어 놓으시라니까. 이런 거는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알죠? 순간순간 많이 벌어지니까요.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딱 기억하고 있어요. 괜찮다. 불신자들이 그냥 괜찮다. 뭐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진짜 문은 진짜 무식하고 운명이 잡힌 소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상관없다.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상고하고 정말 이 문제 사건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